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뺏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함께 읽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2016년 3월에 전 세계가 주목한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AI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경기였는데요. 이때부터 AI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불과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우리 생활 깊숙한 곳까지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도 도로에 가보면 운전하는 사람이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AI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절대로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인공지능 로봇이라 해도 인간이 될 수 없는데 그것은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단순한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물질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돈을 어떻게 벌고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못지않게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지키느냐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여 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더 큰, 더 능력이 있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런 쪼무라기 귀신을 쫓아냈다고 오해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17절 말씀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탄이 자기 군대를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증거라고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입을 막아냈다면 우리나라가 그 나라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했다면 우리나라가 그 나라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듯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면 예수님께서 사단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영적인 세계의 중간 지대는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사탄의 영향 아래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찾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은 곧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전쟁은 육신의 전쟁이 아닙니다.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절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싸움이 벌어졌다면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세계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더러운 귀신이 나갔습니다. 찾을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그 나갔던 사람의 마음으로 다시 와보니 깨끗하게 수리되었고 청소까지 마친 텅 빈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 7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갔으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빈 집에는 누구라도 들어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해 보니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비우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게임 중독 치료센터에 가보면 거기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축구, 농구, 음악, 합창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서 게임하지 말아야지, 게임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게임 대신에 다른 것으로 시간을 채웁니다. 축구하고 농구하고 악기를 다루고 합창을 함께 하면서 이런 건강하고 건전한 것들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자꾸 나쁜 생각이 우리 마음에 스며듭니다. 우울한 생각, 걱정과 근심, 음란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스며듭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자꾸 채워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비게 되고 사탄이 틈을 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영적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 편에 속하든지 아니면 마귀의 지배 아래에 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마음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채워야지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어서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고 또 결심을 해도 우리의 다짐과 결심으로는 죄의 유혹과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없사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